그분으로부터 나왔다. 데우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기쁩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육으로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기도 하지. 여러분들 육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살아 있을 때 자주 봅시다. 이렇게 얼굴도 좀 살아 있을 때 자주 봅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영원. 누가 이런 것을 조금 자꾸 이렇게 말을 할 때 써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영원. 근데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 쓰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 영생. 여기다가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잠깐만요. 오늘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자, 보시면 우리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여가지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익숙했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썼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얻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지, 뭐 없어지는 이런 생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고, 그리고 이 영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표현했던 것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영원, 영생 이런 것을 메시지를 많이 전해왔잖아요. 뭐 종교 지도자로서는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이런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을 여러분들 소유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생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HGB를 번역을 하면서 이제 단어의 모든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시 정렬을 하면서 그 시대에 썼던 사도들이 말한 그 단어, 그것을 추적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 종교 안에서 써왔던 이런 단어들을 없애고 이제는 새 개념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뉴 컨셉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을 한 거예요. 이건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종교가 자기들 체계 속에서 만들고 써왔던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두고, 마치 애굽을 그대로 두고 백성들만 꺼내왔던 것처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원래의 자리로 간다. 원래. 그게 혁명입니다. Revolution. 자,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언어 혁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언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영생, 영원, 이거는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예요. 그죠? 영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뭐 교회들은 영생교회, 뭐 이름 자체도 영생교회, 그리고 또 종교 자체도 영생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면서 사입이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영생. 근데 우리는 이걸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뭐라고 썼습니까? 다가올 시대의 생명.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왜 이런가? 자, 보세요. 다가올 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다가올이니까 이게 미래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래형. 다가올, 아직 안 온 거, 그것이 다가올 시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시대의 생명. 이렇게 하니까 오게 되어질 생명, 시대의 생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런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그냥 쉽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이제 이게 그 아이오니어스라고 원래 그 아이오니언이라고 하는 명사,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번역하는 영원, 그리고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는 영원, 그리고 영어로는 eternity,
eternal 이제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 형용사 이 아이오니온을 그 수식하는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아이오니온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오니온이 그 아이온이 죄송합니다. 예, 아이오니온 이것이 형용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아이오니오스거든요. 근데 그 아이오니오스는 뭐를 수식을 하냐면은 zoe, life 있잖아요. zoe 우리가 zoe 늘 이제 말하는 이 zoe 요거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추적하고 들어가서 봤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 아이오니오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진짜 의미가 정말 이런 건가? 영원한 이런 뜻인가? 영원한 이런 뜻인가? 근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시간 개념이라고.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영원이라고 했을 때 그건 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 영자에 멀 원자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고요. 멀 원자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멀다라는 겁니다. 끝이 없이 멀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 한국말로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요. 뭐라 하냐면은 eternal. 영어로 영원한 이거를 eternal. 근데 요 eternal이 요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 eternal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근데 이 라틴어에서 말하는 그 에테르니타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인데요. 요 라틴어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자기들 그 성경에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 옮겨버린 거야. 이렇게 옮겨버리면서 그 에테르니타스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끝없는 시간, 끝없이 지속되는 시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라틴어가. 근데 원래 그러면 헬라어는 뭐냐? 그 시간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시대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시대에 속한. 시대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 속한이라고 하는 뜻이 라틴어로 와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요 라틴어에서 온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에테르니타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요렇게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 이터널이 된 겁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요게 어근이 요렇게 왔는데 요게 한국말로 영원한 요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항상 그 시간의 개념입니다. 끝없는 시간. 시간이 끝이 없어. 끝없는 시간. 공간도 끝없는 공간. 이렇게요. 예. 아니, 존재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끝없는. 자, 그러면은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국말로 적을게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요거 이제 요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자,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의미가 요렇게 왔는데 원래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아이오니오스가.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시대 안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시대 안에 속한. 시대. 시대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구현했던, 그리고 메시지, 하늘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했던 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혁명이에요. 정말 혁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시대 안에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오니온에서 온 그 명사형에서 온 그 형용사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대에 속한 아까 조에는 뭐라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시대에 속한 생명. 요 생명을 수식하는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 생명을 수식하는 거. 우리가 그냥 영원 이렇게 영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끝이 있든 없든 그냥 쭉 가는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아이오니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단어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고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이 아이오니우스를 번역을 할 때에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교의 체제 속에서 종교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원, eternity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의 그 지속성이잖아요. 끝없는 시간의 지속성. 그런데 요거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오니오스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 그 아이오니오스는 뭐라고요? 시대에 속한이다. 그리고 요거는 뭘 수식을 해요? 시대에 속한 생명.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다가올 시대의 생명. 그래서 다가올 요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교수들이 조금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다가올 시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 당시의 의미를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뭐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 의미로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에 다가올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자,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이오니어스의 근원입니다. 아이오니오니의 근원이에요,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시대 안에 속한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대냐? age. 자, 이 age가 그럼 어떤 시대냐? 바로 이게 창조주의 시대예요. 창조주의 시대. 창조주의 시대에 속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 생명을 말할 때 하늘로부터 온 조에, 이 조에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생명을 말한 겁니다. 창조주 안에 속한 창조주의 시대, 창조주에 속한 그 생명이다. 그 생명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가졌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이제 너희는 창조주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주 안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가올 시대라고 했을 때 그 다가올 시대는 미래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고 전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 그 차원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창조주께 속한 그 시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본질적 생명.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 생명의 본질 있잖아요. 네, 생명의 본질.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시대의 생명입니까? 다가올 시대의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요, 끝없는 그 시간의 지속입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이오니오스는 그 조의 아이오니오스예요. 그 조의 아이오니오스는 뭐냐면은 창조주께 속해 있는 그 창조주 안의 시대, 창조주께서 통치하시고 창조주의 왕국 속에 있는 그 시대 있지 않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시대 말고요. 그 시대 안에 속해 있는 생명이다. 그게 바로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에요. The life, 그러니까 영어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life를 먼저 하고 of the age to come 이렇게 해도 되고 coming age, the life of the coming age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는데 어쨌든 미래가 아니다 이거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을 입고 있는 삶은 현재의 이 생명이고 요 육에 없어질 거고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다, 현재다, 과거다 이런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지속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면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죽고 나면 죽는 것은 육이고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나는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이 조의 아이오니어스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원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요. 이런 영생, 뭐 영원,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쓰시냐면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쓰세요. 그리고 다가올 시대의 생명은 그 다가올 시대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창조주 안에 속한 시대, 창조주 안에 속한 시대,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 하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놓일 때에 여러분들 안에 놓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소의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러니까는 창조주의 시대에 속한 다가올 시대의 생명, 요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니면 없는 자예요?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미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속에 속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꾸 미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래. 뭐 다가올 시대 이렇게 하니까. 근데 현재에 속해 있는 육의 세대가 아닌 이것을 완전히 벗어난 창조주 안에 속해 있는 그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이게 바로 소의 아이오니오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제가 지금 이제 노래로도 지금 이제 이거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소의 아이오니오스 뭐 그리고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것들이 아예 그냥 귀에 딱 박히도록 그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거 들으시면은 지금 요 말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쁠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훅훅 들어오니까 막 기쁠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르파네아에서는요, 절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종교적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미래 시제에서 우리가 미래에 이제 오게 되어질 그 영원한 생명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말도 절대 쓰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뭐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길, 우리 영원히 건강하게 살자, 우리 영원히 한번 잘 지내보자 할 때 쓰는 영원이고, 영원이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차원의 이 종교적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소의 아이오니오스를 사용했다. 창조주 안에 속해 있는 그 시대 안에서의 생명, 이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해놓고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벗어나려면요, 종교적 언어가 여러분들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 안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용어가 없어져야 돼요. 용어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하고 창조주하고는 틀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가 수식어, 하나님이 원래 그 명사 그거잖아요.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게 창조주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종교는요. 요거 신개념이거든요. 신개념.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드러내신 그분, 그 근원 자체. 이게 창조주예요. 창조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한번 봐보세요. 오늘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메시지 세 번째인데.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3. 메시지 3. 메시지 3예요.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2번을 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1부는 3주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1부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4파트로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파트, 1부, 요 부분에서 존재 인식의 재정렬, 요 부분에서, 2주 전에 처음 우리가 메시지를 시작할 때, 봄의 흐름에서 시작할 때, 말씀은 존재의 출발점이었죠. 존재의 출발점이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근원과, 지난주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존재. 자, 연결된 존재.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supply, 생명을 공급받는다. 요거 이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이에요.
말씀은 세 번째, 분리의 착각과, 자, 분리의 착각과 존재의 왜곡. 요 분리의 착각과 존재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분리의 착각. 요거 중요해요, 착각. 그러면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 착각이 들어있으니까.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하고 있어. 자기가 분리된 줄 알아. 분리된 줄. 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 착각과 존재의 왜곡. 이것도 원래 진짜가 있는데 존재가 그냥 틀어져 버렸어. 존재가 이것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예, 틀어져 버렸어. 예, 그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실제 그거를 오늘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의미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분리는 여기 보세요. 분리는 실제가 아니라 오늘 주제의 이제 그 내용이에요. 분리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왜곡된 체계가 존재 안에 심어놓은 착각이다. 왜곡된 체계가 존재 안에 심어놓은 착각이다. 예,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요걸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자, 숨쉬는 핵심 단어, 자, 핵심 언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던 때는 적다가요, 자꾸 헷갈려. 저도 그냥 순간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도 그냥 그게 그건 같다고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핵심 언어 했다가, 핵심 단어 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 꼭 똑같은 거 그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안 합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착오가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전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해주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숨쉬는 핵심 언어, 핵심 단어.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게요. 먼저 단절. 자, disconnection이라고 하는 단절.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죠? 어디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붙어 있다가 거기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디비전이라고 딱 끊어져 버리는 거야. 디스커넥션. 커넥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커넥션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여러분들의 메시지에서 지난주 커넥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결. 거기에서 뭐야? 디스커넥션이니까 단절돼 버린 거야. 끊어져 버린 거야. 자, 이런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단절은 생명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자, 생명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인식하지 못해 분리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상태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종교에 있을 때 이런 반응을 참 많이 했죠. 왜 뭐 구원받았다 그러놓고는 좀 있으면 자기 행동이 좀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죽음 직전에 가가지고 아멘 하시오 그러면은 뭐 설교해놓고 목사가 아멘 하고 따라하면은 이분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가 임종을 하는데 그 임종에 그래도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목사 급히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막 설교하게끔 하고,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그래놓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죽음 직전에 그거 뭐 못하겠습니까? 하라 그러는데. 그리고 요것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당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멘.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누구 아무개는 뭐 어떠고 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옥 갔다 그러면은 그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아버지 지옥 가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러면은 그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듣고 알아왔던 지옥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신화적 이야기예요. 제가 그거 나중에 다 밝혀드릴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게헨나가 그런 뜻이 아니다. 게헨나라는 게. 지옥으로 번역을. 아비스 그런 뜻이 아니다.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옥, 천당 이야기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지옥, 천당 이야기 하고요. 뭐 유교는 안 그렇습니까? 어디 뭐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나 하늘 복음을 딱 가진 자는 있죠. 하늘 복음을 소유한 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이 착각을 했을 뿐이지,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단절은 생명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있음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못해서 분리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상태다. 분리된 방식으로 반응을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워드를 한번 봅니다. 자, illusion, 착각이요. 착각. 자, illusion, 착각. 착각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뭐 흔히 쓰는 말들이니까. 그래도 한번 더 보세요. 착각은 실제가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착각이라는 것은 실제가 있는데 실제가 아닌데 요거를 사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팩트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며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분리된 존재처럼 자신을 인식하게 만드는 왜곡된 받아들입니다. 예, 이게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복음에서 이 조르파네아를 통해 가지고 조르파네아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 생명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그냥 뭐 모든 자에게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리고 그 당시에 하늘 메시지를 전했던 모든 자들이 이런 하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하늘 메시지를 소유한 자들 안에서 전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누구나에게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보세요. 여기. 착각은 하니까 꼭 자유가 나오네. 착각은 자유다. 뭐 이런 거. 자, 착각은 자유가 아니고요. 착각은 이거예요. 착각은. 예. 실제가 아닌 것을 만다 사실처럼 받아들이며 분리되지 않았음에도 분리된 존재처럼, 이 분리는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생명으로부터 분리입니다. 분리된 존재처럼 자신을 인식하게 만드는 왜곡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워드를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곡 나오죠? distortion. 원래 distortion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종이가 있으면요. 이 종이가 똑바르지 않습니까? 요거를 비틀어 이렇게. 이게 왜곡이에요. 이게 distortion이에요. 완전히 비틀어 버립니다. 이게 비틀어 버리면 이거 뺄라 이게 펴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가 있는데 똑바른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 쇳덩어리를 막 휘어버렸어. 근데 원래 상태로 그걸 되돌려 놓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펴가지고.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자국이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예 차라리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게 나아요. 새로 하는 게. 예. 자, 그런데 이 디스토션이,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왜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왜곡된 체계가 딱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떠났다. 나는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을 디스토션, 이 왜곡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끌 수 있습니다. 예,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왜곡은 실제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다. 원래 실제는 있어요. 거짓된 체계와 지나가는 흐름에 의해서 실제를 잘못 받아들이는 상태다. 그러니까 실제가 있는데 왜곡된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왜곡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쪽으로 틀어져 버려요. 진짜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왜곡이 일어난 거죠. 왜곡이. 자, 제가 여기. 요거 옛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66권 성경이에요. 자,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요거를 착 하고 지금 막 여기 벗겨지고 했는데 더 벗겨진 것도 있어요. 워낙 저는 막 많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참 이 성경,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전해주잖아요. 거짓을. 이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전해요. 진짜가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 그 신. 그분의 말씀이다. 이거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뭐 하나의 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이거는 신의 말.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한 신학교를 나온 뭐 목사님한테 일단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이 성경을 만약에 제가요, 와, 이거는 완전 거짓이네? 이거는 완전히 나를 생명으로부터 떼놓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자,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거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앞에서 버려버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런 분이 목사야?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을 때, 배설물로, trash, 여기에요. garbage, 쓰레기로 막 여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이걸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글자는 여러분들을 뭐로 이끌어요? 거짓으로 이끕니다. 거짓으로. 완전히 분리로 이끌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갔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이라고 했던 이것은 하나의 오점도 없고 아무것도 이 틀린 것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창조주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끊어짐의 흐름, 그쪽으로 여러분들을 이끈다고 한다면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왜곡이에요. 왜곡된 것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살짝 바꿔도 되지 않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가 있는데 틀어버렸어. 틀어버려진 것을 여기서 그걸 고치려고 하면 그게 고쳐집니까? 안 돼요. 그 옛날 우리는 다른 용어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학, 그리고 교리, 이런 체계적으로 감정, 이런 체계적으로 쓰여졌던, 번역되었던 이런 단어들, 아까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써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 제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그 단어대로 제가 갔는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를 여러분들이 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느냐면 글자 자체가 왜곡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영원히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그 영혼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쓰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실제 그거를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영원 딱 하면요, 그 개념에 틀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간, 지속되어지는 시간, 끝이 없는 시간, 이런 것으로 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HGB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가자. 자, 제가 그래서 이 왜곡이라고 하는 이 말도요, 성경이, 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봤던 이런 성경이 왜곡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 이거는 사탄의 글자라고. 사탄의 글자. 그래고 그 사람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듣고 있던데, 어쨌든 사탄의 글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 단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왜곡된 것을 가지고 진짜처럼 가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진짜를 가지고 진짜로 가는 거. 진짜를 가지고 그 진짜 안에 내가 놓여서 그 흐름 안에 그대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 키워드를 우리가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본문 속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본문은요, 오늘도 이제 세 군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HGB, 요거요, HGB, 골로새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그리고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왜곡이 일어나고 어떤 착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커넥션 되어진, 여러분들이 디스커넥션 되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끊어진, 분리되어진 그것을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머리 조금 여러분들이 식히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말씀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와서 그 흐름을 뭐 이렇게 이런 배경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보시면은 딱 거기에 한 단어,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하늘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그것을 다 풀어내고요. 그리고 하늘의 전언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하늘의 전언자, 이 하늘의 전언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이해해왔던 방식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흐름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전했을까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풀어서 하늘의 흐름으로 풀어가지고 존재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존재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이 메시지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제 볼 시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한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 모든 이 한 구절이 모든 부분에서도 다 적용이 되어지는 하늘의 메시지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은요, 위에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해오셔요. 우리 쭉 보시면은. 그러다 이제 8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깨어 살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깨어 살펴라. 자, see to it that no one, 이제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깨어 살펴라. 원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희는 깨어 살펴라. 자, 이 말인데요. 이거는 정신 차리고 정신 집중해가지고 뭔가 잘못됐는지 그거 들여다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요. 방향을 봐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봐라. 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의 방향을 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뭐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착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착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진짜인 줄 알아. 진짜 내가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각이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일 수 있거든요. 잘못된 방향일 수.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지하지를 못해요.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를 해요? 깨어 살펴라. 이 말은 방향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거. 방향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방향을 봐라 라고 하는 말로 지금 8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 그걸 쭉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세요. 아무도 철학과 공허한 기만으로, 자, 이게요. 기만으로 너희를 노략질 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은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가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있는 거죠. 끌려가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종교와 우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우상과 종교가 그냥 하나의 전통과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창조주로부터 오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더라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끌려가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근데 그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르파네아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철학이 나옵니다. philosophy. 원래 이 philosoph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는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 이게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나온 단어인데요. 원래,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필라소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식,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거기에 그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철학은 오늘날의 철학하고 달라요. 오늘날의 뭐 논리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언어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 같은 거, 과학도 다 철학이니까 그 철학의 개념 속에서 다 이렇게 오는 거니까, 뭐 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 이거 아닙니다. 그 당시의 철학은 무엇이냐면요. 이 철학이 땅, 그리고 하늘, 그리고 자연 세계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 진짜 참 진리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진리. 이 진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거기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들이 썼던 용어, 언어, 그리고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종교에 속해 있었어요. 종교의 틀 속에서 전부 다 믹스가 돼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조르파네아에서 말할 때 그 플라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그게 원래 1세기 이전, 그러니까 4세기 경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4세기 이후로. 그 기원 전 사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헬레니즘 속에서 다 그냥 이렇게 종교하고 막 묶여가지고 신화하고 다 묶여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 형이상학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과 함께 막 믹스가 돼 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둘 수 있도록 그 언어의 아름다움 그리고 표현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없는 뭔가 그 사람의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이 자연관계 믹스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거기에 혹합니다. 빠져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 이거는 그런 차원의 철학이에요. 제가 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이 번역을 할 때 이런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번역 철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HGB 번역 철학.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HGB 번역 철학. 그리고 수칙, 이걸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냐면은 진리를, 그리고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지금 거기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철학.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세요. 공허한 기만이에요. 공허는 뭡니까? empty. 아무도 없어. 근데 디스이시죠. 기만.
이거는 속임입니다. 기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겉이 화려해. 겉이 화려해요. 겉이 화려한데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텅 비어 있는 그 안을 들여다보고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화려한 그 겉을 보고 따라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겉을 보고 따라갑니다.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철학의 언어와 철학의 사상, 철학의 그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없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지식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우상 숭배자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 증명을 하고자 하는 그 심리, 어떤 이런 것들을 작용시키는 겁니다. 예, 작용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공허한 기만으로 너희를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해라. 노략질이라고 하는 것은 rob. 여기 carries. 여기 of carries of as spoil. 뭐 하여튼 단어들이 여기 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지금 다 여기 안 튀어나와서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다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요 말이 노략질하듯 여러분들을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해라. 예.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끌려가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생명에 속해 있는 자고 세상의 철학과 공허한 기만 이 아름다움에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흐름에 정렬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carries off. 여러분들을 완전히 끌어당겨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는데 그것에 끌려가도록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뒤에 보실래요? 그것은, 자, 보세요.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 자,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전통을 따르며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라 세상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까 박스를 쳐줄게요. 원리들을 따라 흐르는 것이며, 자, 처음에 뭐를 따른다고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전통. 예, 전통. 처음에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쭉 손을 타고 hand in hand 이렇게요. hand down 이렇게 쭉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통이 됩니다. 이거 트래디션이 되는 거예요. 쭉 따라와요. 따라오면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되고 또 문화가 전통이 되고 이렇게 그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 사람들의 전통 이제 그거 속에서 쭉 오다가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초보적 원리. 요때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땅, 하늘, 그리고 뭐 자연세계, 나무, 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또 무언가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형이상학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지식이 넓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자기가 깊이가 있는 것 같고 흔히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뭔가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들 안에서 진리 안에서 떨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삶이 그 방향이 딱 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예. 원래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전이 다 있어서 드라마를 많이 볼 거예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작가들이 쓴 대본 드라마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게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그런 걸 보다가 그 여러분들도 알아버려. 딱 들으면 아이고 뭐 접시가 하나 탁 떨어지면 아이고 뒤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작용들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대판에 알아버려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버려요. 자기의 삶 속에서도. 예. 발 떨고 있으면은 아이가 발 떨고 있으면 야, 발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 복 나간다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런 자자분한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딱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발을 좀 떨면 어때요? 발을 달달달달 떨면 어때요? 자기가 보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가 보기 싫어서. 그러면서 복 나간다 그러고. 통닭 한 마리를 먹는데도요. 예. 통닭
그 끄트머리에 똥집 말고, 있잖아요. 최고 끄트머리. 예, 똥 나오는 곳. 그거 하나 먹으면 그 기름 덩어리거든요. 그거 먹으면 통닭 한 마리를 다 먹었다 그래요. 예, 통닭 한 마리를 다 먹었다. 그래갖고 그 맛없는 그 똥냄새 나는 그 기름 덩어리를 막 이렇게 주고 목 이거 닭 그거 목 이거 먹으면 노래 잘한다고 그러면서 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은연중에 합니다. 생일 케이크를 사다 놓고 촉 꽂고 있잖아요. 예, 촉 꽂고 뭐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놓고는 자 이제 불어서 꺼야지. 불 때 촛불이 꺼지죠. 그때 뭐예요? 연기가 올라갑니다. 연기가 올라가는데 거기다 놓고 뭐예요?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소원을 빌어요. 그게 전부 다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미신 이 연기 이거 그런데 그게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보면은 뭐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뭐 예? 그 이렇게 성도들의 그 글자들 성도들의 향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성경에도 이런 거 나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연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것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위로 올려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여러분들 안에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이사하면은 떡 주잖아요. 떡 이사하면 무슨 떡을 줘요? 팥떡? 예, 팥떡 주지 않습니까? 빨간 떡 뭐 이사한다든지 뭐 개업식을 한다든지 그게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미신입니다. 미신. 어떤 미신이냐면요. 그 빨간 팥떡을 주면은 거기에 악기가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그냥 평안과 뭐가 있고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런 떡은 좀 싸니까 좀 비싼 걸로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요. 왜 이런 걸 주지? 팥떡을 줘야지. 그러면서 이사하면 이거 해야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게 그냥 안중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행동 하나하나가 어디에 이게 묻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지장이 없느냐?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전통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명시하고 있는 이 전통도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 전통들 있잖아요. 전통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초보적 원리, 자연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노했다, 뭔가 우리에게 막 요즘에 목사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11조 안에서 그렇다. 한국에 무슨 뭐가 이렇게 뭐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열심히 안 다녀서 그렇다. 전부 다 이런 걸 맞춰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또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듣고 믿어요. 믿고 가. 예, 그거를 믿고. 그래서 이런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려면 막 헌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 여러분 그거하고 하늘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초보적 원리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내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오늘 듣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보이면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져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를 뚫고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서 안에서 레마가 일어나서 완전히 메시지가 안에서부터 솟구쳐 버리잖아요. 이렇게 쭉 솟구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감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감정을 뛰어넘어 버려요. 처음에 들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솟구쳐요. 근데 이 솟구침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면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눈을 돌립니다. 하늘의 메시지, 보이지 않는 것, 실제적인 것,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리로 가요. 삶은 똑같아. 삶은 똑같은데 이리로 가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런 바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거 거부할 수 있겠어요?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열심히 안 듣던 분들이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또 거기서는 또 열심히 또 메시지를 듣는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루하니까 지루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메시지가 귀를 뚫고 여러분들의 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 안에 스며들어서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올라올 때 이 레마가 여러분들의 레마가 창조주의 이 레마가 그리스도의 레마가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카리데아를 건드려서 여러분들 안에서 솟구치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있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자들이 요런 데 빠진단 말이에요. 요런 데. 그리고 나서 요런 데 빠져가지고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말씀을 좀 가까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을 비난해요. 아, 나에게는 생명이 없나? 나는 뭐가 잘못됐나? 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게 다 주는 게 종교에서 준 거잖아요. 종교에서. 설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고 불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안 들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을 또 불안하게 만들어. 이 불안감이 어디서 와요? 종교에서 오는 거예요. 다 이런 데서 온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응은요, 불안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전통을 따르면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라 흐르는 것이며,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라 흘러야 돼요? 그리스도. 여기에 따라 흐르는 생명 안에 놓인 여러분들이에요. 요쪽에서 여러분들이 요쪽에서 요 흐름에 따라서 가는 자들이 아니고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자들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꾸 이쪽으로 끌립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착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갑니다. 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울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에 따라서 흐르는 그 생명의 질서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근데 왜?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 전통,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리고 세상의 철학,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에 여러분들을 딱 잠재시켜져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것에 너희들이 끌려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외침은요.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끊임없이 지금 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언가를 말할 때 거기에 공신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흐름의 메시지가 생명을 가지고 오는 메시지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메시지가 나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그쪽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밀어놓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그 로마서에서 통로.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거짓이 흘러나오는 통로냐? 그리고 그럼 아니면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통로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돼요. 어떤 분들이 참 저한테 참 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들 뭐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저한테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도 사주고요. 그리고 또 식사하라고 돈도 보내주고요. 예, 잘해요. 참 고맙죠. 예, 참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은 그분을 타겟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몇 대째 복을 받는다. 이거 부흥사들이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예, 부흥사들이. 목사 잘 섬기면요 3대가 복을 받습니다. 예.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하면 뭐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밥을 사주고 뭐를 하고 돈을 보내서 양치기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뭐 이렇게 좋은 걸 보내줘도요. 좋은 걸 보내줘도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러한 것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이 메시지가 귀하잖아요. 이 하늘 메시지가. 그러면은 이 하늘 메시지가 귀하게 흘러나오는 그 통로, 이 통로가 그래도 내가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더 힘을 얻고 열정적으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후원의 목적이 되어야지. 예.
나는 이렇게 하면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마음 하나하나를 하찮게 여기질 않아요. 귀하게 여깁니다. 하교수들은 나에게 이러한 이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고 하는 이것은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생명의 흐름으로 흘러가서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겼다. 하늘로부터 온 정말 이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눈까지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이 순수한 목적, 순수하게 생명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종교 체제 속에서 그들이 인식되어 왔고 습관되어 왔고 학습되어 왔고 전통이 되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나중에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진짜를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참을 전해줬는데 나하고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전해주는 그 진리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 그 말을 하거든요. 이런 감정적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 그들 안에서 진짜를 보고 가야 되는 그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지 않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나오는 세상적 초보적 원리며 철학이며 그리고 공허한 가르침, 공허한 속임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는 그 자리에 너희들은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활에 어려움 있고요. 힘든 일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남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떤 그런 생명에 전혀 그거하고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볼 거고요. 8절과 9절을 볼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미성년이었을 때 이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숙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물학적으로 성숙, 성장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미성년이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 안으로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을 때 생명 안에 있었는데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끊어진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으로 지금 끌려가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지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년이었을 때,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세상의 기본 원리들 아래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 있었다.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거는요, 이게는 그냥 흔히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의 기본 원리들 아래.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은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노예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감지하지 못해도 그것을 지금 들춰내는 겁니다. 세상의 기본 원리들 아래서 매여서 노예가 되어 있었다. 노예가 뭡니까? 자기 것이 없잖아요.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그냥 흐른 대로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속이 돼서 주인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갑니다. 우상 숭배 속에 있었던 그 자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옛날에 그들이 있었던 그것을 들춰내면서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도 세상의 기본 원리를
원리 아래 매어가지고 노예된 자로서 또 노예로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 근데 또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갈라디아 하교수들이 그랬어요. 예.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때 창조주를 알지 못하였던 너희는 본질상 창조주가 아닌 것들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도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였던 너희는 본질상 창조주가 아닌 것들, 뭡니까 이게? 우상, 신 개념이에요. 우상, 신, 그리고 세상의 철학,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그들에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들춰내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 너 이랬지, 이러니까 너는 할 수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 창조주로부터 왔는데 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너희는 본질상 창조주가 아닌 것들에게 뭐가 되어 있다고요? 노예가 되어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 없는 것 같죠? 또 이 노예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옛날에 여러분 종교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노예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노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노예는 노예로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이 노예로 알아야 되는데 인식을 하지 못해요. 자기 인식이 없어요. 자기 인식이. 거기에서 무슨 감지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그 화려한 언어들,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종교 체계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쫓아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생명을 받은 존재들 안에서 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그 자들. 예. 지금 옛날에 과거를 지금 들춰기는 것, 들춰기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너희들이 또 똑같이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면을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이 흐름 안에서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이 가는 대로 가고 있는가? 잘 한번 봐보세요. 예. 여러분, 물은요,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는 그 물의 흐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죠. 흐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흐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이 긴장을 합니다. 긴장 상태가 돼요. 거기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돌이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아, 나는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 바깥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 충돌이 일어나요. 자, 이 충돌이 어떤 거냐면은,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게 아닌데?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야. 내가 형성해온, 만들어온 나의 전통이 아니야. 뭔가 여러분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성을 딱 빼앗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빠져서 그 흐름을 타고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벌써 일어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하교수들에게는 벌써 그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노예가 되어 있었다 하면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9절. 그러나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창조주를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창조주가 누구시냐? 신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주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분이다. 이거는 은하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있게 하신 그분,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예.
뭐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자연신을 섬기고 목신을 섬기고 하던 그런 자들이 이 창조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오히려 창조주께 알려진 존재가 되었으면서 창조주께 알려졌대요. 야 이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멈춰서요 정말 흥분하셔야 돼요. 흥분. 이 흥분은 좋은 흥분이잖아요. 기분 나빠서 흥분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여러분들이 알려졌다. 알려졌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고 그분께 알려지고 그 하나 속에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으면서 존재 위치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예. 그리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하면서 여기 보세요. 어떻게 다시 그 연약하고 공허한 요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연약하고 공허한 초보적 원리로 되돌아가 그들에게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예. 옛날에 너 이랬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왔고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께 알려진 자가 됐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초보적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종교와 우상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너희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옛날 과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과거에 있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다시 그 연약하고 공허한, 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명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연약하고 공허한 초보적 원리로 이 당시에는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때에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허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을 깨달으면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세상의 초보적 원리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원리로 되돌아가 그들에게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예.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그들이 행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어떤 인정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볼 에베소서 5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했죠. 자, 이어집니다. 6절을 보세요. 아무도 공허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럼 공허한 말이 오면 아까 공허가 뭐라 그랬어요? 겉은 화려한데 겉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 이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겉은 그럴듯해요. 여러분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서 화려하게, 이 바깥에서 보이는 것에 화려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고 가는 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선을 긋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 종교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긋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고개라도 끄덕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아유, 사람의 기준으로 좀 못생기면 어때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항상 짜증을 내. 왜 나는 여기에 주름이 생겼냐? 왜 나는 여기에 뭐가 생겼냐? 예,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왜 남들이 보면은 아이고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이 껴서 걱정이 있냐?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 거울로 봐도 꼭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서 또 얼굴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형편없이, 예. 그거는 뭐 게을러서 그런 거고, 부지런해서,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고. 나이가 흐르는데, 아니, 육신이 좀 쭈글쭈글해지면 어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옛날에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제 동기 목사가 있잖아요. 제가 20대인데 저를 보면서 와, 내보고 왕상이래, 왕상. 그게 왕이 될 상이래요.
왕이 될 상. 뭐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제 안에 요 코 있잖아요. 코 안에 코털이 흰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했더니 아유 그때 이제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코에 그 흰 털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코털 하나가. 그래서 왕상이래. 왕이 되는 상이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근거가 있대. 그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가 여기에 그 하얀 그 코털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왕을 이렇게 만나면요. 이성계가요. 그거를 먹물을 이렇게 칠해갖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만났다는 거야. 예. 뭐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코털에 흰 코털이 있으면 왕상이 된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코털이 혹시 흰 코털이 있는지.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하니까 사람이 혹도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그 진짜 그런가 보니까 코털이 나 진짜 왕상인가? 나는 큰 목회를 하려고 그러나? 뭐 대형 목회를 하려고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있잖아요. 이게 한 개가 아니고 계속 생겨. 막 2개도 생기고 3개도 생기고 요즘에는요. 이 하얀 코털 뽑느라고 요즘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네. 코털이 계속 하얀 게 막 그러면 뭐 왕이 지금 몇 번 되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냥 그거를 목사가 믿는다니까. 그리고 그걸 이야기해줘요. 아니 목사인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신도들한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조금 좀 지나니까 지나고 거기 우리 미국에 있을 텐데 그 밑에 카페트 까는 사람이 왔어요. 카페트가 이제 지저분해갖고 깔아야 되니까 한국 분인데 카페트 깔러 왔어. 그리고 나를 딱 보더니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 안 했으면 완전히 회장감인데요. 그러더라고 또. 왜 그럽니까? 자기가 관상을 좀 본대. 관상을 딱 보니까 회장 될 수 있는 관상이래요. 회장. 목사 아니었으면. 그 회장은 큰 대기업의 회장.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기는 좋죠. 그랬더니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 그랬지. 나는 회장감이야. 나 목사 안 됐으면 회장 될 감이어서. 그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은연중에 자기한테.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으로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 들으려고 사람들이요.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우리 혜림이 제가 늘 요즘에 혜림이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야. 좀 우리 혜림이한테도 좀 그런데 혜림이를 장애인이라 그래요. 장애인이라고. 다운 증후군 장애인이라고. 그게 목사들이 만나면요. 위로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장애는 줄 사람한테 밖에 안 준다.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거는 복이다. 막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복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게 최고 듣기 싫었어. 최고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옛날에 교회나 종교에서 말하듯이 절대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시간이 그치면 더 큰 복을 주려고, 더 큰 뭐를 주려고. 남편 잘못 만나갖고 남편한테 구타를 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련이 당신의 십자가인데 당신의 십자가 이걸 뛰어넘으면 거기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공허한 말로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 생명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감정을 만져서 감정을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오면은 그것이 단 줄 알고 그냥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쪽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공허한 말로 뭐를 하지 마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공허한 말로. 보세요. 이런 것들로 인해 공허한 말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 피스티스에 반응하지 않는 자의 아들들 위해 창조주의 분리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왔는데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들이
그 공허한 속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특정 인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종교 체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목사가 있고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하는 게 목사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말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고 자기 안에서 그리고 또 배운 그런 그 학습 속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알면요, 말 못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생각하거든. 진짜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로 생각하도록 만든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내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참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에 배워왔던 학습되어진 전통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요, 그 적용 방식이 좀 달라요. 적용 방식들이 다 다른데 되게 일반적으로 목사 중에서도 조금 앞으로 진보적인 목사가 있고, 그리고 좀 보수적 목사가 있어요. 또 전통을 중요시하는 목사가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오늘의 그 현대 문화에 적응해서 말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딱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성향에 따라서 설교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그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유교 문화권에서 사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그 아버지가 가부장주의다. 그럼 그 가부장주의 안에서 자랐던 나라고 했을 때 나가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되면요, 그거 영향 받습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행동 거지 똑바로 하세요. 옷 똑바로 입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뭐 놀러 가고 소풍 갈 때도 항상 양복 입고 갔기 때문에 옷차림 굉장히. 근데 제가 어느 날 영국에서 그 목사들하고 그 소풍 가고 축구를 하는 데잖아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가고 있더라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뭘 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걸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예. 그 영향이 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그런 그 말에 내 그 논리하고 딱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저분의 말이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절대로 창조주의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껌을 씹으면 어때요? 예?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껌을 씹는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은 예의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껌을 저렇게 씹고 있냐고 막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이. 제가 미국 그 교회에 국제인 담당 목사로 있을 때요, 아니, 목사가 있잖아요. 자기 그 사모님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사모님을 불러갖고 거기서 키스를 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배라고 하는 일요일 11시 거기 예배 때 하니? 그러면서 come on up 하면서 이렇게 올라그려 놓고 있잖아요. 하면서 사모님 엉덩이를 싹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그 몇백 명 되는, 그 수백 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키스를 하고. 와, 제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 와, 열이 뻗쳐가지고 진짜 튀어나와 버렸어요. 예. 그리고 목사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함부로, 미국 목사한테 따졌다니까요. 함부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그럴 수 없냐고 또 내보고 물어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또 그게. 근데요, 미국 문화는요, 목사가 그런 걸 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이때 있는 신도들이 되게 좋아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목사가 사모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좋아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의 그 메시지하고 미국에서 전하는 그 미국 목사의 메시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농담으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뭐 센스가 좀 떨어진다, 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로요, 제가 거의 쫓겨날 뻔했잖아요. 어떻게 대중들 앞에서 안에 그 은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신도들이 그냥 데모 비슷하게 일어난 거예요. 투서를 넣은 거예요. 박정수 목사 잘라라고. 예. 우리는 저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한테 키스야 한 이야기하고 이거는 문화 차이다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것들이 딱 누적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와도 반응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뭘 해요? 반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요. 예. 피스티스가 와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스티스가 와야 생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도 자기가 자라온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가 자라온 문화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집이에요. 들어 누우면 어때요? 들어 누워서 들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워서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절대 전화기는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얼굴을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메시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울이 그 시대에 이런 말 안 했겠어요? 다 했을 거예요. 성경만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30년을 하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뭐를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뭐를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농담하려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피스티스에 반응하지 않는 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때에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 반드시 이 피스티스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세상 것에 딱 눌려져 가지고 여기에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에 반응을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런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것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을 전했는데 이제 이건 피부로 와닿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삶 속에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들들, 그 밑에서 이 메시지를, 그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자들, 그게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 위에 뭐가 일어나요? 창조주의 분리의 흐름, 이 분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지옥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막 저주가 퍼부어질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충돌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조주의 분리의 흐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흐름이 있는데 생명에서 완전히 떨어졌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고통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인, 저주 이런 건 종교인들이 두려움을 조장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지 원래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이끌도록 하는 메시지입니다. 생명 안으로 오도록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충돌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 생명 안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생명 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주께서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해서 죽음 안으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생명을 실제적으로 보게 했다. 이것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는 건 뭐예요? 그 반응이 없는 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고 있는 그 자들 위에 분리의 흐름이 미친다. 이 두려움,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명 안으로 왔는데 왜 그들의 가르침, 이 흐름이 미치는 이 아들들로 또다시 또 가려고 하느냐,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커넥션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육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커넥션이 디스커넥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끊기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육의 삶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자들이 다시 돌아서 턴을 해서 메타노이아 돌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8절까지 있는데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일에 절대 참여하지 마라. 같이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같이 있지 말라. 예, 같이 있지 말라. 그리고 함께 가지 마라. 방향이 그쪽으로 틀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참여하지 마라. 항상 거기에 참여하면요,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뭐 구별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들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것이 들어오는데 그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나중에 여러분 이 브레인 있잖아요. 뇌. 이 뇌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야, 이게요. 신비합니다. 요즘에 저도 이걸 계속해서 이 뇌를 좀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야, 이 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까지 타고 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는 우리의 이런 뇌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실제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 저의 가지고 있는 뇌가 똑같지만은요. 보세요. 이거 만든 거 보세요. 이거 못 만듭니다, 우리.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도요. 자기들이 뭐 신이 접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뇌의 작용입니다. 뇌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타나고, 그 무당한테 해가지고 요거 작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작동하는 거 있죠?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한 번도 못 배운 사람이 그 귀신이 와갖고 알려줍니까? 귀신이 알려갖고, 그거 있잖아. 틀 때 이렇게 틀고, 그거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거 점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브레인이요. 어느 한쪽으로 딱 이게 뭡니까? 이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예.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쪽으로 이 뇌는요. 엄청나게 그 작동을 합니다. 그쪽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속을 아는 어떤 그런 쪽으로 계속 하면요. 이 뇌는요. 계속해서 그것을 학습하고 배우고 느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근데 과학자는 못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또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사람은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한 거고. 신접했다 이런 거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귀신 들었다.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귀신 나에게 임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어때요? 미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때. 예. 있었거든요.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브레인이 그쪽으로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예. 우주선 만드는 거 보세요. 우주선.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우주선 그거 연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보이는 거를 만들어냅니까? 이걸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뇌를. 야,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하면서 했는데, 요 말에 참여를 딱 하고, 그걸 계속 들으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예. 어느 한 순간이 딱 오면요. 꼭 그쪽으로 갑니다. 예,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여기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보세요. 왜냐하면 이유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한때,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보세요. 어둠이었으나, 어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었으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그 자체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이었다. 한때 너희들이 어둠이었다. 그럼 어둠의 그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어둠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어둠이었던 거예요. 어둠. 거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어둠이었던 거예요. 어둠. 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큐리오스 안에서
큐리오스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자, 어둠이요 뭐가 되었어요? 빛이 되었어요. 예, 빛과 같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같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니 너 어둠이었어. 어둠이었어. 흑암이었어. 암흑이었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완전히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끊어진 그런 존재였어. 어둠이었어. 딱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래요? 이제는 큐리오스 안에서 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큐리오스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내가 큐리오스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큐리오스 안에 있는데 그 큐리오스 안에 있는 자가 빛이라고 한다면은 큐리오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예, 생명의 작동, 생명의 통치자, 예, 여러분들을 불러서 생명 질서에 놓는 자, 큐리오스. 그분이 빛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나는 뭐라고요? 빛. 빛과 같은 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과 같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빛처럼 사십시오. 빛과 같이 되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체가 지금 빛이다.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빛.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에 있는 큐리오스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는 어둠 자체가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그러므로 뭐로 걸어가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라. 빛의 자녀. 빛하고 똑같은 존재로 이제 빛으로 있는 너희는 걸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걸어가는 것은 방향입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빛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냐면은 빛을 향해 흘러가는 그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어도. 빛은 뭐예요? 빛은 생명. 육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빛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말씀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새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 파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파동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카르디아가 그리고 푸시케가 디아노이아와 그리고 누스 디아노이아 그리고 프로네마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를 정렬을 시켜놓고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걸어가라. 자,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메시지 정리. 여기 보세요. 분리는, 자, 여기 보세요. 분리는, 여러분들 읽어도 괜찮아요. 같이. 실제가 아니라, 분리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리되어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분리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분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가 아닙니다. 거짓된 체계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체계가 있어요. 거짓된 체계가 만들어낸 뭐다? 착각이다. 착각 안에서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사실로 안 보는 거야. 사실로. 진짜가 있는데 그래서 착각 안에서 자신을 분리된 존재처럼 받아들이는 상태.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실제적으로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 잘못 이런 것을 통해 나는 분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를 바라보고 그 진짜로 다시 방향으로 오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재에 있는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끌려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열려있는 그 어둠에 그런 얼려있는 그 모든 문화와 전통과 가르침과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런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방향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요 실제로 방향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왜곡은 창조주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닌 흐름을 실제처럼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겉만 보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큐리오스 안에서 빛으로 드러날 때 속임과 초동 원리들이 만든 분리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큐리오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실제,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큐리오스 안에서 빛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빛으로 드러날 때,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왜요? 큐리오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윤리, 도덕, 그 바른 생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실제 존재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느냐? 빛의 나라에 빛으로 존재하는 그냥 빛 자체인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고 흐르는 것을 받아서 흘려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임과 초동 원리들이 만든 분리의 착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벗어나게 된다. 진짜를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흐름을 쭉 타고 세 번의 메시지가 이렇게 흘렀는데요. 예. 제가 딱 한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파트 있잖아요. 세컨드 파트에서 말씀을 드린 내부 구조의 분별입니다. 내부 구조의 분별.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누스 디아노이아 그리고 프로네마를 해서 그 작곡 작사해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노래.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이제 그 흐름이 요거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누스 그리고 프로네마, 물론 이제 디아노이아가 있어야 되는데 세 번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아노이아는 요 흐름에 따라서 그냥 연결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누스 프로네마 그리고 로기스무스, 요 세 개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로기스무스는 우리 그 생명 만찬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예, 이번 생명 만찬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벌써 30명이 넘어서 40명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강남도 한번 오시고. 예. 자, 그래서 로기스무스는 이제 그때 하고. 어쨌든 이 흐름을 이제 다음 메시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어떤 흐름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석양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육신이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이런 시간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그리고 종교와 우상 숭배에 특정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왜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환경이 여러분들 묶지 못하고, 그리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만들지 못하고 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저는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큐리오스 안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빛으로 빛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이 조금, 예, 감사합니다.